자,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유은이 왔어? 어딨어? 하은이 왔어? 37장 우리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11절) 나같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꿈꾸는 자, 꿈에 대해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비전, 또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사람에게 이런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 청년들이 마음속에 지금부터 이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저 무슨 일을 하실란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요셉은 청년 때 17살 때 꿈을 꾸고 13년이 지나서 30세의 꿈을 성취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이 엄벙덤벙하면 청년 금방 지나가요. 이게 마음속에 때로는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무슨 일에 나갈 것인가.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인간의 욕망이나 욕심보다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신 뜻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미국이 설립되기, 미국 나라가 생길 때는 그들의 청교도인들이 중심으로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들은 교육을 너무 잘 받았어요. 어떻게 잘 받았냐면은 공부를 해도 네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남을 도와줄 수 있다. 돈을 벌어도 그 정도는 네가 먹을 수가 있지만은 조금 더 벌어야 남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갈 수 있다. 그들의 그 사상이 오늘 전 세계적으로 미국은 전 지구촌 구석구석마다 영향을 미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원조를 끊어버리면 굶어 죽을 백성들 아주 많아요. 그들의 바른 사상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부터 마음속에 다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뭔가.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그저 하나님 하시고자 한 뜻이 있다고 해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일해 나가셔요. 모세나 요셉이나 또 다니엘이나 또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나. 그리고 오늘날 준비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마음속에 진짜부터 꿈을 꾸고 살아와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뭔가. 이런 하나님의 계시와 이런 꿈을 안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일을 많아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요셉을 통해서는 이제 흉년 들었을 때 백성들을 목에 살리는 일,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요셉 같은 사람이 경제 총리가 됐으면 좋겠다.
살림을 잘해서 7년, 6년 들었을 때 굶어 죽은 사람이 없을 만큼 경제 정책을 잘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시대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 신약에 와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래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해나가시는데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도 엄청나게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어느 권사님이 와서 그래요. 머리 좋은 사람보다 노래가 하는 사람이 더 성공 확률이 높다. 머리 좋은 사람은 자기 머리로 살기 때문에 별로 노력을 안 해요. 그럼 머리가 좋지 못한 사람은 더 힘써서 노력하기 때문에 나중에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내 인간의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인가 개별개별 섭리하시면서 각자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런 비전을 갖게 하시는 건데 오늘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꾸게 하시느냐면은 7절에서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절을 받는 꿈을 꾼 거예요. 야, 이게 좀 신기한 거예요. 9절에서도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꾼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어머니 아버지와 11별 형제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꿈을 꾼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절을 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절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요셉에게는 부모가 와서 절할 것이다. 또 형들이 와서 절할 것이다. 그래 세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그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꿈이 뭔가. 이건 요셉을 통해서 형제가 아니라 부모에게 또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영향력. 요셉의 영향력이 대단할 걸 말씀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42장과 43장에서 나오지만은 요셉이 얼마나 그 형들에게와 부모에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 수 있는데 그리고 청년들이 여기서 뭐 어떤 말씀을 깨달아야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인 절을 받을 만한 이런 꿈을 꿔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는 앞으로 절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길러가야 돼요. 뭘 길러가라고요? 실력. 가령 가정주부가 되었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어딜 가든지 여러분이 처한 위치에서 다른 사람의 절을 할 정도로 말하자면 그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든지 또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회사에 가서도 그 실력을 길러서 여러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실력을 길러가야 앞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전문화 시대입니다. 이제 전문화 시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송이는 지금 유치원 교사잖아요. 그러면은 교사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만약에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잘 관리하는 유치원 선생님 하면은 누구를 꼽아야 돼요. 송송이 할 정도로. 그래서 책도 많이 봐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학생들을 늘 관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잘 케어하고 그들이 참 존경할 만한 이런 선생님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월급이나 받으려고 하지 말고 계속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그 분야의 능력을 갖춰야 앞으로 절을 받을 만큼 그저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능력면. 지금은 사람의 팔방민으로 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하자면 식당 같은 데도요. 음식을 다 잘해야 식당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집에 독특한 색깔이 있어야 돼요. 갈비탕을 잘하든지 짜장면을 잘하든지 냉면을 잘하든지 또 뭐 있죠? 송탄에 짜장면 어디 잘하는가? 잘하면은요
거기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와요. 나는 이제 손님들 오시면 산마을 명가 가서 대접을 하는데 그 예배도 오신 분들은 다 좋아하시더라고. 그런데 그분은 그 분야에 가격이 그저 적당한 가격에 그 정도의 메뉴면은 상당히 사람이 많은 그저 이용을 해요. 지난번에는 어버이날 5월 8일이 몇 월이었죠? 세상에 그 전날 가는데 자리가 없어요. 내 단골인데도 가니까 그래요. 자리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저 실력과 능력을 길러가되 사람이 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준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이 있는데 그걸 잘 활용을 해서 내가 이 분야만큼은 절을 받을 만한 실력을 길러가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실력을 길려면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다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그래야 앞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학교 졸업장 하면은 그냥 취직도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경쟁 사회 속에서 또 우리 성경으로 돌아와서 요셉처럼 이런 말하자면 꿈을 꾸어서 사람들에게 형들에게나 부모에게나 영향력 있는 이런 삶을 길러가야 되고 또 우리 경제면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 청년들이 지금부터 물질 관리를 잘해서 남에게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 20장에 보면은 받는 자보다 누가 복이 있다 그랬죠?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저는 그 면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자. 그랬더니 우리 동창이 웃더라고요. 왜 웃은 줄 아세요?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너네 집 가난하지 않느냐? 어느 천년에 돈 벌어가지고 남에게 도움을 주겠냐? 웃어요. 그런데요, 지금 지나고 보면은 그 동창들보다 내가 훨씬 남을 도와주고 섬겨요. 내가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1년간 도움 받았거든, 1년간. 그러나 1년 이후로는 한 번도 남에게 손 벌린 적이 없고 도리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남을 섬기면서 해왔어요.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잖아요. 나는 마음이 지금도 그래. 그냥 늘 베풀고 주는 자. 우리 청년들이 지금부터 경제 관리를 잘해서 부모를 돕고 형제를 도울지언정 내가 도움 받으면서는 살아가지 말자. 그렇게 하려면은 그저 종종 내 교회에서도 말을 해요. 기독교인들의 물질관에 대해서는 첫째는 성실하게 살자. 두 번째는 근검 전략하자. 세 번째는 한 푼이라도 바르게 쓰자. 바르게. 그 빌립보 4장에 보면은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쓰면은 풍성한 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부터 그런 꿈을 꿔야 돼. 하나님, 내가 일생을 남을 도우면서 섬기며 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경제적인 면. 또 우리 청년들이 절을 받을 만큼 인격을 갖춰야 돼요. 이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나는 종종 교회에서도 그런 말 하는데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빛의 사명을 감당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환하게 빛을 비치고 또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되 사람에게도 이런 존경받을 만한 이런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서 사람이 어디 가든지 여러분은 학위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학교를 가든지 학원을 가든지 회사에 가서도 우리 청년들이 성실하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해 나가면 사람들이 다 존경받을 수가 있네요. 여러분이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격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들어가고 또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서 앞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이 면을 우리 청년들이 지금부터는 꿈을 꿔야 돼요. 능력면이나 경제면이나 인격적인 면. 여러분이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부모가 여러분을 잘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말하잖아요. 내 아들 딸들이지만 참 내가 잘 낳았다. 그 절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요셉이 절을 받는 꿈을 꾼 것처럼 앞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특별히 선한 영향력.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꿈을 가지고 그저 경제면, 능력면, 또 인격적인 면, 우리가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잘 갖추어서 어디 가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건 소중하지만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가 있어야 앞으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디다가 누구 추천을 써주면 가서 일을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남을 추천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 사람이 잘해야 본전인데 만약에 잘못하면 추천해 준 사람한테 욕을 먹게 됐다고 말이에요. 욕을 먹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요셉의 이런 꿈을 꾸는 것을 오늘날 우리 생활에 적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실력을 길러가고 또 남에게 도움을 주며 살고 또 인격적으로도 사람이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닮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훈련과 연단을 받으면 훌륭한 인격자가 되어서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이런 꿈을 꾼다고 해서 하루종일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과 희생이 뒤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고시 공무원 학생이 나는 앞으로 판사, 변호사 돼야 되겠다. 그 쉽게 판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자기와의 싸움과 고난을 잘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도 꼭 마찬가지예요. 자, 37장의 꿈을 꾸니까 형들이 갔다가 시기해가지고 물어놓은 구덩이에 던지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39장에 가가지고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속상해요. 자, 39장 하나 보세요. 39장 1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자, 요셉을 누구한테 팔아버렸어요? 보디발의 신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러니 요셉은 이제 팔려갔는데 얼마든지 아까 보면 서두에 말씀을 했어요. 뭘 가진 사람 뭐 하지 않는다 그랬죠? 꿈이 있는 사람 뭐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좌절하질 않아요.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요셉의 마음속에는 나는 꿈을 안고 간다. 꿈. 이런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형들이나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아주 성실하게 맡은 일이 해나가요. 이것도 우리가 산 교훈이에요. 그런 꿈을 안고 하는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요. 2절에서도 여호와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씀하시고 3절에서도 여호와께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꿈을 안고 가는 사람은 아무리 고난과 역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나는 꿈을 안고 간다. 그러나 그런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자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아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보지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절 5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이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옆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하나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현재 성실하니까. 누가 인정을 했죠?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에 뭘 삼았어요? 종물을 삼고 자기 손을 어떻게 했어요? 요셉에게다 맡긴 거예요. 얼마나 인정을 받았으면. 여기서 두 가지. 고난 가운데서 꿈을 안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가나 항상 성실해요. 얼마나 성실했으면 주인이 인정을 해서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면서 가정 총무로 삼은 거예요. 이게 참 귀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살면서 회사에 가서도요, 윗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사장님이나 부장님이나 윗사람에게. 그러면은 길이 다 열려요. 뿐만 아니라 아주 성실하게 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는 낙심하거나 차별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형들이 팔아먹었다니까요. 속상하고 낙심할 만한데 왜 그가 낙심하잖아? 그저 꿈이 있으니까. 그래 낙심하지 않는 증거가 뭔가? 6절 보시죠. 6절. 낙심하지 않는 증거.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기 보세요. 사람이 넘쳐 낙심하면은 얼굴에 뭐가 생기죠? 네? 표시가 나요. 막 얼굴이 그냥 그늘이 생기고 무엇인가 고민하고 힘든 모습이 보이는데 오늘 요셉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뭐였더라 그랬어요? 아름다웠더라.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좌절 낙심 원망하지 않고 나는 꿈을 안고 간다. 현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은 앞으로의 고난을 잘 이기고 나면은 내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우리 청년들이 꼭 깨달을 것은 인생은 쉽게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때로는 물질의 훈련,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훈련, 또 여러분 주는 환기에 있는 훈련. 그래서 전도 실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훈련시켜 나갈 때 환경을 교체시켜 나가면 훈련을 시켜요. 형통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그저 항상 하나의 하우스에서만 길러버리면 사람이 자신력이 없고 밖에 나가면 죽어요. 때로는 뜨거운 햇빛을 쬐기도 하고 때로는 엄동선언을 만나기도 하고 나는 종종 이제 교회 밖에 소나무가 있잖아요. 소나무 말은 못하지만 참 너는 대단하다. 추운 겨울에도 견뎌내고 그 무더위 속에서도 견뎌내고 사람은 더우면 에어컨 틀고 추우면 히터 틀어 따뜻하게 하는데 소나무는 사시사철 히터라든가 에어컨 틀어주지 않아도 그런 환경을 잘 이겨나가니까 얼마나 참 귀해요. 우리는 이런 것을 갖다가 하나의 전천후 신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환경에 피동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꿈을 안고 사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나는 꿈을 안고 간다. 참 얼마나 대단해요. 이런 고난이 없이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어떤 고난과 어려운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 꿈을 가진 청년들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환경을 잘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거 이겨나가자. 좌절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성실하고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또 낙심하지 않고 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누구와 동행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 주님과. 그러니 꿈이 이루어지는데 42장 보세요. 42장 6절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과 절을 합니다. 참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네. 자, 아까 절을 받는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너무나 확실하게. 지금 요셉한테 식량을 사러 가는 흉년 들어가지고 자기 동생이 총리가 된 줄 모르는 거예요. 애굽 나라의 총리한테 지금 식량 사러 가는데 오자마자 떨어 절을 하면서 우리에게 쌀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확실하게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아까 분명히 삼위일장에서 그 절을 받는 꿈을 꿨는데 42장 6절에 와가지고 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와서 다 절을 합니다. 또 43장 6절 보죠. 43장 6절도 43장 6절 거기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이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베냐민을 아버지가 엄청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친형제가 베냐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와야 내가 그 식량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왜 아우가 있다고 말을 해버렸느냐.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여기서 이제 그 형을, 동생을 보고 싶고 또 이제 그런 루트를 통해서 나중에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 한 군데 더 봅니다. 44장 14절. 44장 14절. 다 같이 쓴 44장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 입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보셔 여기도 절하잖아요. 그래 형들이 와서 다 뭐 유다고 뭐 형제들이 와서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고 꿈을 안고 사는 사람은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고난과 낙심하지 않고 그래 고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요셉 앞에 와서 다 절을 하면서 식량을 사러 옵니다. 아까 경제면에 말씀한 것처럼 이런 영향력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무슨 뭐 여러분에게 언니나 누나나 동생이 와서 절하면서 쌀 달라고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이런 능력과 경제적인 면과 인격적인 면으로 절을 받을 만큼 이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힘써서 이렇게 실력을 길러가야 되고 인격을 갖춰나가야 되고 또 앞으로 경제면에 있어서도 항상 우리 청년들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는 받는 자가 되어 주는 자. 지난번에도 한번 말을 했어요. 교회내에도 말을 했는데 우리 집에 가난한데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 우리 예배당을 짓고 교회 개척을 하고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한 번도 손 벌린 적이 없어요. 참 하나님 은혜잖아요.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했냐면은 딱 결혼했을 때 저를 중매해 주시고 주례해 주셨던 목사님이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더래요.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친정에 쌀 얻으러 가지 말라고. 지금도 그 말을 해요. 근데 실제로 쌀 얻으러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여러분이 나중에 여자 청년들은 결혼해가지고 힘들다고 친정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힘들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어려운 일에 서독을 이겨나가고 스스로 이제는 개척 정신을 가지고 독립성을 가지고 나가야지 그저 남에게 도움 받고 그렇게 하려고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렇게 요셉처럼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런 꿈을 꿔야 돼요. 그러나 쉽게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그저 믿음으로 살고 철저히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믿음 잘 지키면
얼마든지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은혜 복을 내려주셔야.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꿈을 꾸는 성도, 청년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이겨나가고 또 고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서 이렇게 절을 받을 만큼 능력면이나 경제적인 면이나 인격적인 면이나 사람에게도 존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뿐 아니라 어디 가든지 사람에게도 존경받을 만한 이런 거룩한 주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또 그런 대표적인 사람인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됐을 때 3대 왕을 거치며 총리직을 해요. 그런데 국사의 중요한 일을 논할 때마다 다니엘에게 물어봐요. 하나님 사람 다니엘아, 네 속에는 거룩한 신이 있는 줄 내가 아는데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이런 일을 만났는데 좀 해석 좀 해달라. 그러면 다니엘이 착착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라를 운행하고 계시는 것을 일일이 왕한테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기회예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어디를 가든지 이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 지혜로운 사람, 훌륭한 인격과 이런 능력을 갖춰서 그저 하나님 말씀이 다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이런 복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자리에 세우셔서 요셉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꿈이 있어서 귀한 자리에 세운 줄 알고 꿈을 안고 살도록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셉에게는 형들이 부모가 다 절할 것을 말씀했는데 그가 꿈을 안고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성실하게 또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서 그 고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서 마침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와서 다 절을 하고 식량을 사갔는데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실력 면이나 경제적인 면이나 인격적인 면이나 사람들이 절을 받을 만큼 이렇게 훌륭한 실력을 갖춰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역경이 있지만은 어떤 고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 주님 모시고 잘 이겨나가서 마침내 꿈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도 존경받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모든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미래가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가장 복되고 좋은 길 걸어가도록 앞서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늘 동행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회원들 힘써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서 앞으로 교회와 또 세상에서도 꼭 필요한 일꾼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지도해 나가는 강로선생님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어서 한 영혼 소중히 여기고 이들을 잘 양육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므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